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는 제목으로 은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아까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는 어릴 때 할아버지에게 매 맞았어요. 그랬다 이놈아. 그러면 정종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를 때렸을까요? 그렇지, 때렸었지. 역시 그랬구나. 아들이 잠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그럼 아빠와 나는 힘을 합쳐서 폭력적인 유전을 끝내도록 해요. 아들을 종종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안 맞으려고 머리를 썼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다 습관이 내려오잖아요. 보고 배우는 거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쁜 건 안 배울 거야. 좋은 것만 배우겠지.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부의 삶을 보면서 좋은 것만 배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보면서 이렇게 느낀 건 뭡니까? 좋은 건 잘 안 배워지고 나쁜 건 빨리 배워지잖아요. 좋은 건 빨리 잊어버리고 나쁜 건 길게 기억을 해요. 그렇죠? 어느 신혼부부가 휴양지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부의 팔짱을 딱 낀 신랑이 해변가를 거닐다가 바다를 보면서 갑자기 시심이 발동을 해서 시를 하나 읊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춤추어라 너 깊고 지푸른 바다여 춤추어라. 그러게 이제 하면서 시를 한 소리를 폈는데 신부가 바다를 이렇게 눈을 반짝이며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쩜 당신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당신만의 파도가 진짜 춤추고 있잖아요. 그랬대요. 감성 충만한 부부입니다. 닮았다는 뜻이죠.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카멜레온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을 바꾸는 그런 동물로 유명하죠. 이 동물을 예의주시해서 관찰한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카멜레온은 바라보는 대상의 색깔에 따라 자기 몸의 보호색을 바꾸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녹색은 녹색으로 바뀌고 또 다른 색은 다른 색으로 바뀌고. 그래서 카멜레온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색깔을 자꾸 바꾸는 사람 보면 뭐라 카멜레온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한결같은 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하지만 색깔을 자꾸 바꾸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사람은 참 제가 살아봐도 그래요. 삶이 좀 평탄하고 그러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근데 파도가 참 힘들어요. 차를 운전해 봐도 도로가 너무 좋아. 고속도로 쫙 나면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막 산골 빙빙 도는데 또 그런 데 가면 그것도 힘들어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 마음이 그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제가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시설하고 지금까지 단골 정신이 투출해 사는 게 대단하고 한성교에 와가지고 거의 30년을 참 한우물 판다는 것도 대단하고 참 지루할 텐데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루할 텐데 이 목사 한 사람 보고 30년이나 다니고 단골 정신이 다 투철하십니다. 자,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아이들에게 인정이 일으키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닮으라고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닮고 싶다, 누구를 본받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분을 서너 명 정도 이렇게 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이분 정말 훌륭하구나. 나도 이분처럼 살아야지.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크리스찬들의 책이잖아요. 물론 책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이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을 잘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집에 빨간머리 앤이라는 그 만화 이런 거 기억나시죠? 빨간머리 앤.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여기저기 막 빨간머리 앤을 모자도 씌워놓고 그림도 그려놓고 빨간 색칠도 해놓고 막 온갖 그러니까 전체를 그런 식으로 꾸며놨어요. 사람들이 딱 보면 완전 동화의 세계에 딱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래. 그냥 좋은 거야 뭐. 빨간머리 앤에게 뭘 배우겠어요. 그죠? 자, 오늘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재.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아니고 거룩한 산재물이니까 죽은 재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 인생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진짜 예배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니 이것도 예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요소 속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해서 살아라. 분별해서 살아라. 이 세대는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 관습, 사상, 뭐 문화 그런 거죠. 그죠? 풍조 뭐 이런 거죠. 그죠? 현대 성경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이 방법이 이렇게 사는 방법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세대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많을수록 좋다. 뭐 다다익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많을수록 좋다. 여기서 많다는 것은 물질을 주로 말하는 거죠.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뭐 미국, 일본 뭐 등등 이런 나라들. 우리도 거기 한 달에 끼잖아, 그죠? 참, 우리나라 한 달에 끼는 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인구 5천만에 뭐 땅덩어리 쬐까만한 데다가 뭐 사방이 적인 데다가 한 구석도 그야말로 맑은 구석이 없어. 근데 여기에서 세계 경제 대국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하고 생활 방식이 비슷해요. 사실은. 물건도 많으면 좋다. 사람도 많으면 좋고 재산도 많으면 좋고 뭐 친구도 많으면 좋고 뭐든지 많으면 좋다. 많을수록 좋다. 많이 벌고 많이 소비하고. 그게 자연 환경을 해친다는 걸 지금 알면서도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신 뭐 축복하신 그런 기도들이 뭐 성경에 있습니다만 전체 다는 아니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이게 참 예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엄청났죠, 그죠?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배불리게 먹었을 정도 떡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그 많게 하신 것이 뭐 이유가 우리가 말하는 건 욕심드는 게 아니잖아요. 떡을 한꺼번에 막 100가마를 해가지고 냉장고를 막 200대를 사가지고 저장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만일 호랑이나 사자라면 냉장고를 수백 대 사가지고 막 사슴들 다 잡아가지고 그 집어넣어가지고 얼릴 거야. 그죠? 한 100년 먹고 살게. 근데 동물의 왕국 보면 단 한 마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호랑이보다 머리가 좋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뭐 냉장고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도시 있는 자녀들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 냉장고를 열어보면 세상에 이건 뭐 몇 년 전에 뭘 해놓은 보리쌀인지도 몰라. 그죠? 안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또 기어코 먹는단다 또.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내용도 있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축사식 떡을 떼어줬다. 그 떡이 많아지질 않았죠. 그죠? 엠마오고 도상에서 제자들과 식사할 때 축사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반대로 작은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죠. 뭐 전체 다는 아니지만 한 알의 밀알이 뭐 죽어서 썩어서 그래야 돼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 탕자도 그죠? 한 명. 뭐 기르는 어린 양 이야기는 보면 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서 가시는 예수님. 이 세상적인 이 세대의 논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아무 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고 뭐 점이야 뭐. 아마 20, 30마리 없어져도 눈도 깜짝 안 할 거예요. 이 시대 문화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화가 뭐 인간을 존중한다고요?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예요.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거짓말이에요. 안 그러던데 뭐 반대로 행동하던데. 두 랩돈 헌금한 과거를 예수님이 칭찬했죠. 통전 2개인데. 자, 그 다음에 영웅주의입니다. 영웅주의. 세상의 성공을 해서 그 이름을 높이 날려요. 스포츠 영웅도 있고, 요즘 트롯 열풍이 막 대단해서, 그게 뭐 1등, 2등, 3등. 참 웃긴 게, 트롯 주고, 그 웃긴 게, 1등은 1억 주고, 2등은 아무도 안 주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어. 아이고, 참, 인권 대단하대. 아, 제가 만일 그 제작자라 같으면, 뭐, 방송 같으면, 1등 1억, 2등 한 5천만 원, 3등 그래도 한 2, 3천만 원. 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등은 1억 주고, 뭐더라? 뭐 준다더라? 안마기 준다더라? 2등은? 정신 나가.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1등과 2등 차이가 얼만데, 차이 별로 안 나. 바로 옆에 자리인데. 정말 인권을 생각하는 그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참, 기가 차대요. 그 다음에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몸 10억을 모으는 방법. 평생 10억 손도 못 대봤는데, 만져보도 안 했는데, 뭔 10억을 어떻게 모아? 이 다 성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과대 과장 광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허위 위선 거짓말을 그냥 합니다. 계급적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라고 그랬냐면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제자의 발을 씻는 종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섬기는 종으로 살고 생명을 버리는 종으로 당신이 살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세상 문화를 풍조를 쫓아가는 거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중심축은 있어야죠.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그래야 되고 목사가 그래야 되고 평신도 지도자가 그래야 되고 성도들이 그래야죠. 그래 예수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럼 무늬만 제자면 안 되죠.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우리 다 형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는 형제 안 넣어주려고 그래. 안 끼줘. 목사는 형제 아니래. 그럼 난 자매인가? 목사 부인을 사모라고 그럽니다만 교인들이 부르는 용어고 자매 안 끼주려고 그래. 자매. 또 교인들도 팀을 나눈 그런 교회 가면 그죠? 자기들끼리만 또 형제 자매고 한 피보다 한 몸이는 형제. 이 친구들 이래놓고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했으면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해보려고. 하다가 할수 없었다. 뭐 아이고 내 그릇이 이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걸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야 되는데 그리 합니까? 옛날 시골에 권사님이신데 아주 친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성질 고친 년 본 적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알아들었어요? 예수 믿고 성질 고친 년 본 적이 없대. 자기가 여자분이셔. 그럼 제가 좀 뜨악해가지고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도 수십 년 예수 믿었어. 근데 성질을 안 고치더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보면 그분도 성질이 안 고쳐졌어. 요걸 하면. 내가 그 뒤에 이야기도 알고 지금 한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 몇십 년 됐으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존경할 걸 찾아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존경할 걸 잘 못 찾고 비방할 걸 잘 찾아내죠. 아주 매의 눈으로 그냥 자 석현에서 찾아냅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 그냥 말씀이에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여기 손님 대접은 순회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자, 영웅주의. 자기 이름을 떨치고 자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그게 성경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기적인 세대입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기쁘고 나만 만족하면 돼. 특히 우리 자녀들 세대가 참 교육이 항상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기성 세대는 좀 낫죠. 우리 자녀들은 더 심각해요. 이 잘 살아가지고 그리고 또 숫자가 별로 없잖아, 그죠?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게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안 되지만 옛날부터 안 됐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한 동네에 한 집에 보통 애들이 4명에서 7명씩 8명씩 이랬기 때문에 문간방에 4명 살고 안집에 같은 마당 안에 안집에 7명 살고 그 집 한 집에 애가 11명이나 믿거나 말거나 개도 여러 마리 있고 온 동네 개가 막 얼마나 개들의 천국이잖아요. 목걸이 없어요. 다 개들이 나가서 놀아. 지들끼리 연애하고 지들끼리 떼줄 지어 놀러 다니고 이웃 동네도 놀러도 가 개들이요. 진짜요.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한 동네 개가 보통 한 집에 2마리는 되니까 그게 몇 마리겠습니까? 80가구면 160마리입니다. 개가. 그거 온 동네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가다 미끄러지면 개똥 맞히라. 개똥은 사람똥 비슷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요. 소똥보다 심각해요. 에이씨 그러고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똥이 미끄러졌으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어울리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게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회성이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서 잘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돼. 골방으로 들어가고 스마트폰으로 숨고 그죠?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숨어요. 대화를 안 해. 이게 참 어렵다. 이기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때로는 나라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영혼도 팔아먹고. 왜? 자기 육신의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된다는 거지. 딱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웃에 대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이웃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시대하고 너무 안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망의 그런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어마어마하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며. 딱 반대죠. 사람들이 다 높은 데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 마음 크게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래.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역으로 사는, 거꾸로 사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서 사는 사람들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해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먹고 마시게 해라. 이 시대 문화는 지상성공주의고 영웅주의고 이기적이고 이런 문화에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닮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뭐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구촌의 모든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 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10계명. 그리고 이 서신서의 후반부에 다 이렇게 실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서신서의 전반부는 교리를 얘기하고 후반부는 전부 실제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베이비박스의 아빠라는 그런 별명 붙은 이종락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주사는 공동체 목사님인데 베이비박스 뭔지는 모르시죠? 아이를 받는 박스예요. 통이에요, 통. 그걸 이제 서울에 이제 이렇게 몇 군데 설치를 했어요. 해가지고 아이가 거기 들어오면 바로 이제 본부로 연락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름 안 적어놓고 뭐 아무 안 적어놓으면 누가 거기 집어넣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이분이 하셨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저기 보내고 입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들이 장애를 가졌대요. 장애였답니다.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아픈 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막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근데 이번엔 폐가 쪼그라드는 그런 병이 들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이렇게 선고했답니다. 기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수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 수술 잘 되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옆자리에 뇌암으로 입원한 애가 하나 있었대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안 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거의 일주일 했대요. 기도가 안 돼. 하나님 못하게 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할 수 없으면 뭐 포기하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일주일 딱 지났는데 그 아이 엄마가 와서 감사 인사를 하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술하려고 MRI 찍었는데요. 내 암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이분이 기도해서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 수술도 잘 되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들은 수술을 하고 기적이고 그 아이는 수술도 안 하고 낫고 이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기도는 내가 하고 불만 없어요? 여기 불만 있지. 하루는 한 아이가 앞이 안 보인다고 바로 옆 병실에 입원을 했어요. 시신경이 손상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못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할아버지가 와서 기도를 부탁했대요. 기도하는 분인 줄 알았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한때 교회 다니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외손자가 치료받습니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러놓고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부디 치료해 주세요. 치료 안 하시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원래.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족 8명을 데리고 왔더래요.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다 전하고 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이가 낳기 위해서는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학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주일 찬양예배 나오고 모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대요. 이렇게 해놨어요. 나도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다. 이게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녀가 낳는다면 무엇인지 못하겠나. 이튿날부터 8명이 가족 전원이 그걸 다 참석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의사가 없다 그랬어요.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2주가 지났는데 이 아이가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3주가 지났는데 얼굴을 마주 쳐다보면서 대화를 했어요. 상대방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됐는데 어느 날 너무 불만이 있어서 하나님께 막 투정을 했대. 하나님 왜 우리 애는 맨날 수술하고 째고 다 하고 그래서 겨우 그런데 완전히 낫는 것도 아니고 장애가 있으니까. 근데 왜 다른 애들은 치료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였대요. 예수님이 다른 그 사람들 향해 눈물을 막 펑펑 쏟는 그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야, 너는 나를 알지만 저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야. 나를 못 믿고 못 믿고 저들은 영생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랬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뜻은 막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의 구원이죠. 우리 사람의 뜻과 달라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때문에 십자가를 자기가 다 지고 해서 부끄러움도 다 수용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세상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주셨다. 예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짜 행복한 길, 진짜 영생의 생명의 길은 뭐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00%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래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옛날에 서성의 그림자도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서성을 따라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자들이 힘썼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가 또 나오는 거죠. 미국의 신문 기자 출신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 책도 많이 쓰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평생 기자 생활에서 만난 사람이 약 한 8,000명 된대요. 그러니까 기자니까 뭐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거 했겠죠. 그죠? 8,000명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서타형과 종. 우리가 종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종형 두 가지가 있는데 서타형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광고를 하는 껍질 인간이라는 거예요. 껍질 인간. 껍질 딱 그러니까 저는 홍게가 생각난다. 홍게. 홍게가 눈으로 봐도 모르겠고 들어봤어 묵직해. 파는 사람이 말합니다. 알이 꽉 찼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사가지고 들어가서 쪘어. 열어보니 물개라 물개. 살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들어있죠? 바닷물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도 뭐 몇 번은 속아 보셨을 거예요. 참 훌륭하지 그죠? 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런 껍질 인생이에요. 스타일. 종형의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형의 인간은 자기 광고를 하지 않고 구석구석 숨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병원의 봉사, 방글라데시 난민 구호, 홍수가 나면 모래주머니를 쌓고 이 사람들을 위해 참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돈을 적게 벌고 긴 시간 일하며 박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끌어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박수 받고 뭐 앞에서 뭐 그럴듯하고 꽃다발 받고 이 사람들이 뭐 역사를 끌어가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비참한 생애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사야서에서 그걸 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대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예요. 그 길을 쫓아가야 저기 영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따르면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종형의 사람들은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소유했을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반짝 행복하죠. 반짝. 너무 행복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늘 그려왔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더 지나고 나면 나만 있나 옆에 사람도 다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행복해. 그리고 더 좋은 게 보여요. 더 좋은 게. 더 좋은 게 보여요.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비결을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행복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럼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누구 노래죠? 윤한기 목사님 노래예요. 누가 그 노래를 듣고 감동받아서 찬송가에 넣어서 오겠대요. 감동받아가지고. 정말 행복하다고. 윤한기 목사님 행복하게 사는 분이잖아요. 지금. 그냥 뭐 옛날에 장미빛 석화파 할 때 그때는 완전히 뭐 판이었어요.
민족 지도자인 월남 이상재 선생님,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1903년에 탐관 오리의 부패를 지적하고 탄핵하다가 조정 대신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혔답니다. 선교사들이 성경과 기독 서적을 막 넣어줬어요. 그걸 다 읽으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 구세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가 나이가 53세였답니다. 그 옥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같이 전도해. 옥중에 그 민족 지도자들의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이승만도 그때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이승만 그 박사가요. 역적이 돼가지고 5년 몇 개월 감옥에 있었습니다. 왜 역적이 됐냐면 왕조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요. 왕의 후손이에요. 이시조선 왕의 후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옥같이 비참한 감옥이 천국으로 변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지금 이 민족의 희망도 이 기독교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거기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그 사람들이 구주로 영접한 거죠. 이분이 주의 음성을 들었대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전에 이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옥이 됐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니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일 거 심심 들더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읽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진짜냐고 예수님 진짜냐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딱 고개를 들었는데 앞에 예수님이 딱 서서 계시더랍니다.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세요. 우리 월남 이상재 선생님.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1919년 3.1 만세운동을 또 여러 가지로 주도를 하고 이분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독립운동했어요. 민족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의 자유와 민족 이웃의 자유 전체 이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를 따른 사람이라고 봐야죠. 친일하고 뭐 매국하고 뭐 그러면서 뭐 이 세상 세대는 지금 어때요, 그죠? 나라 팔아먹는데도 관심이 없어. 치만 괜찮으면 돼. 그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갈 길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게 힘들든 뭐 쉽든 어떻든 내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간에 예수님의 길은 아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철저하게, 그죠? 세상에 많은 걸 소비하려고, 누리려고 하고, 오직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아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오는 부끄러운 멸시를 다 참으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앉혔다고 그랬어요. 천국 백성들이요. 우리가 21세기 이 세대를 지금 2021년 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따라가지 말래.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래.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 우리가 뭐 희망이 있는 거죠.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돈 몇 푼 갖다 주고 뭐 그거 뭐 고생하시죠 이런다고 해서 빛이 되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빛이 돼요. 저절로 소금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서 나도 남도 살고 행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대에 분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결단도 주셔서 능히 그리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우리 자신도 복되게 살고 우리 이웃도 복되게 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과 십자가를 참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며 모든 일 이끌고 인도해 주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